안녕하십니까. 이선혜 율리아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바른 교육관과 사랑의 대화법입니다. 세상에 부모는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그 한 가지는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누구나 부모가 되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기르는 일입니다.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될 때까지 제 몫을 다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지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교육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교육의 장소이며 부모는 아이가 만나는 최초의 교사이며 또 마지막 교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본당의 자매님이 80에 이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어난 물에 떠내려가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떠내려가다가 문득 어릴 때 어머니께서 손을 잡고 개울을 건너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물이 갑자기 불어나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물이 내려가는 쪽으로 몸을 맡기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은 불어난 물에 몸을 맡기고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가다가 큰 나무를 만나게 되고 그 나무를 잡으면서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셨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가르침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줍니다. 제가 부모됨의 철학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치와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이와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동시에 길에 떨어진 돈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아이에게 돈을 줍거나 남의 물건을 줍게 되면 주인을 찾아주거나 혹은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한다라고 가르치시죠. 그런데 이 순간 당신은 아주 재빠른 동작으로 돈을 주어서 치켜들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 예! 그랬더니 아이의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희둥그레졌겠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자녀와 함께 거룩한 미사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고 우리 모두는 사랑 덩어리라는 신부님의 강론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자녀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 사랑 덩어리라고 속삭였지요. 당신의 자녀는 당신과 함께한 미사가 아주 만족스럽고 두 사람의 가슴에는 사랑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성전을 나왔을 때 평소 성적도 좋지 않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않은 당신 아이의 친구가 당신의 아이를 부르며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그냥 집에 가. 가치와 현실 사이에 아이들에게 굉장한 혼돈을 주고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늘 아이들에게 차 조심해라,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 하고 당부하지요. 어느 날 당신은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어요. 그런데 공원은 당신의 집 바로 맞은편인데 횡단보도는 집 앞에서 50m 정도를 걸어 내려가야 했어요. 그때 당신은 아이들 손을 꽉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 자, 그러면서 당신은 잊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끼리 있을 땐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네. 사람들은 도덕이나 법이 나의 이익과 반할 때 그것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지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미 꽃게가 자신은 옆으로 걸으면서 새끼 꽃게에게 똑바로 걸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인생의 안내자입니다. 그것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입니다. 나침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도구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그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께서 계단에서는 절대로 손을 주머니에 넣지 마라 하셨답니다. 이분이 지금은 60이 훌쩍 넘은 나이지만 지금도 계단만 만나면 아버지 생각이 나고 손잡아 주시면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서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손을 빼게 된다고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사소한 곳에서도 부모님의 향기는 늘 나를 안내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은 이럴 때 주님께 말씀드리고 답을 찾으시기도 합니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사는 모습도 자녀에게는 그 자체가 나침반입니다. 지금 자녀의 믿음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방황하거나 힘들어질 때 부모가 했던 것처럼 주님께 묻게 될 것입니다. 곧 부모님을 통해 주님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모시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가장 바람직하고 값진 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부모와 자녀의 갈등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유연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이데아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데이비드 허친스라는 조직 활동가가 아주 쉽고 재미있는 그림화로 만든 것이 네안데르탈인의 그림자라는 책입니다. 이 이야기는 동굴 속에 살고 있는 원시인들이 동굴 밖으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밖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서 동굴 벽에 그려지는 그림자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 한 원시인이 동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원시인들은 이 원시인을 자기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덕분에 이 원시인은 세상 밖에서 아주 아름다운 세상을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한 노인을 만나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네안데르탈인에 비유했을까요? 4만 년 전 현생 인류의 크로마뇽인이 출현하기 전의 인류가 네안데르탈인입니다. 이들은 두뇌의 방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공감과 연대의 능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본능이 허용하는 범위 이상의 집단을 형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집단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모님들을 네안데르탈인과 비유하게 되는 것은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부모는 자신이 봐왔던 세상만 보고 자녀가 보고 있는 세상과 연대해서 생각할 줄 모르고 자녀의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그 경험이 최상이며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 이상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교육관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일관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에는 일관된 부모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유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올바른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안내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부모 역할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배우고 묻고 경험하면서 올바른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른 자녀를 세상에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집에 살고 하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는 사람으로 길러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더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녀 교육에 임해야 합니다. 나와 자녀의 의식 수준은 나로부터 가족, 이웃, 사회, 국가, 나아가 인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 합니다.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넓고 거기에 맞는 의식 수준을 갖게 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바른 교육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